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미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우리는요, 거듭난 이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이전과 다른 존재로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행함이 있는 믿음의 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양심이다 라는 말과 같이요,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왜 이와 같이 민감한 내용을 다루면서요, 굳이 아브라함을 언급하고자 했을까요?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시하면서까지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좋은 예시가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말로는 믿음을 말하면서 혀로는 믿는다 고백하면서 그들의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전혀 동반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행동은 낮은 수준인데 입술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 핑계를 누구에게 돌린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쉽게 자신의 그 삶의 부족한 부분을 핑계거리로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입에 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쉽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기 자신들의 믿음으로 동기화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신들의 믿음으로 등치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했는데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지역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걸려야 할지를 알려주시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내가 너로 복받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위대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약속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지만요, 정작 아브라함의 실제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75세라는 늙은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지만 그에게는 큰 민족을 이룰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큰 나라를 이룰
땅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땅에서 실제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전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것이 어떻게 그에게 복이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그에게 위대하고 강성한 나라의 밑그림이 될까요?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희망 고문으로 수개월, 아니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약속은 주어졌지만 실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품에 안았으니 그 기쁨, 그 행복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앗아갈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원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나 자신의 아내나 자녀에 대한 소망이 없음을 스스로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그 어떠한 소망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당연함이 되어버렸고 익숙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에 대한 기대가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녀에 대한 기대를 주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뒤따르고자 했을 때 그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따를 테니 그러면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큰 나라, 위대한 일은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약속의 성취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0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자기 목숨이 100개더라도 바꾸지 못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주어도 바꾸지 못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어제 저희 온 가족이 정관에 있는 추모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유골이 거기에 안치되어 있어서 함께 다녀왔는데요. 한 아주머니가 홀로 서서 너무나도 서럽게 울고 계셨는데 저희가 들어갔다가 한참 있다가 나왔는데도 나올 때까지 서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멀리서 지나가면서 멀리서 그 아주머니가 울고 있는 그 함 앞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딸 사진으로 보였습니다. 성이 된 딸의 얼굴이었지만 먼저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에 힘겨워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딸이 먼저 갔다라는 그 이유로 그 앞에서 저희가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그 앞에서 어루만지면서 딸의 사진과 이름을 어루만지면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 합니다. 이렇게 빼앗아 갈 거면 왜 주셨을까요? 이렇게 다시 달라고 하실 거면 왜 약속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달라고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서운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동안 포기에 단념에 그 어떠한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 성취의 증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신에게 바치라고 하니 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를 바치라 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바쳤습니다. 지체 없이 그를 데리고 가서 제단을 쌓고 그를 묶어 단에 올린 뒤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살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생 제물로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체 없이 행하는 아브라함의 단호함에 하나님께서 놀란 나머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놀라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놀라서 그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원한 것이지 이삭의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멈추게 하신 뒤에 미리 예비한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했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맞습니다. 실제 이삭은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말과 같이 우리가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오리라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삭은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가 준비한 양으로 기쁨의 제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은 설사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자녀이니 약속의 보증이요 약속의 실체인 이삭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하였습니다. 불임 여성으로부터 아이를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100살의 나이에 90살의 나이에 아이를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 누가 보더라도 그 믿음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너희가 보고 우리가 보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치는 행동으로 드러났듯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 아니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면서 머리와 입술과 손발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간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도 철저하게 하고 그 외에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직장에서는 불법으로 이윤을 취득하고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하고 수익이 범죄와 관련된 더러운 돈이라면
다른 사람의 피 묻은 돈이거나 다른 사람의 억울함이 담긴 돈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 밖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산다면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저자가 하는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그 거짓된 믿음을 벗어버리라. 그 거짓된 믿음을 버리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믿음을 소유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실로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됨을 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이신칭이 된 우리를 증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는 만들어주지 못하지만 의롭게 된 우리,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롭게 된 자라고, 의인이라고, 믿음이 있는 자라고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의롭게 된 우리는 진실로 의로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10여 년간 하고요, 교회 성가대 대원으로도 섬기고, 교회에서 안수 집사나 장로이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일꾼인데 수년간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교회 다니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아이고 장로님, 저 서리 집사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수년간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냈던 동료들이 그의 그리스도인됨을 몰랐다면 우리는 그 감춰진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천국 백성인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교회의 빛이요 교회의 소금이라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날 수밖에 없는 빛이다.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 존재 가치가 확연히 드러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가 담고 있는 근본 기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효과적이다. 우리의 믿음은 효력을 나타낸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은, 행함으로 본래의 믿음의 활기를 붙돋아주고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의로워 여긴 뒤에 이삭의 사건 사이에는요, 몇 년이 흐른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약 30여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물론 기나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 때때로 죄를 범하였고요, 믿음이 약하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의는 완전한 의였습니다. 그런데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비로소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성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의로 여기셨던 그 의가 결코 불완전한 의나 미흡한 의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믿음대로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내가 이제야 너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 시험 앞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행함으로 그의 언약적 믿음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그는 그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에 그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인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땅에서 소망을 버리는 것이지만 또 다른 소망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잡는 것입니다. 죽일지라도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무엇이라 칭합니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합니다. 친구라는 말입니다.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고 행할 때 의를 확인하고 드러낸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벗이라는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7절과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세상의 왕들이나 권력가들이 동등한 대우 차원에서 서로를 대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정중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친구의 권한을 누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높게 대하셨고 그를 그렇게 가깝게 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그가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나라의 큰 일과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지 믿음으로만 말로만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믿는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어떠한 행위도 없다면, 그 어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만으로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사과나무다 말을 하면서 사과를 하나도 맺지 못한다면, 나는 포도나무다 하면서 포도나무 열매 송이를 하나도 맺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과나무가 되고 포도나무가 되겠습니까?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어째 참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사실에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아는 바에 대해, 내가 동의하는 바에 대해, 내가 믿는 바에 대해 확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결코 머리만 머무는 정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반응, 올바른 행함으로 진정한 믿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나님의 버시,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효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약속을 믿어 의에 이르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약속의 후손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신앙인의 삶을 실천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약속의 열매를 행위로 드러내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벗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